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가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을 통하여서 성막을 관리 운영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옷, 나의 자신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일할 기구와 이제 사람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두 개가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하드웨어인 기구만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전혀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구와 그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되어질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야 했고, 그리고 이웃의 죄를 씻김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잇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식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직책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한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아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들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참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에 숨어 있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 기쁨,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지켜주심이 사역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그들의 복장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 데려가다가 뭘 먼저 합니까? 물로 씻으라. 정결이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예식을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과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술로 내 자신을 막 더럽히는 것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세상의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몸을 씻는 어떤 그런 것 외에 7절에 보면 간유, 그것은 바로 기름이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 위임식의 특별 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간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제사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속죄제고 15절부터 나오는 번제가 나오고 그 뒤에 23절부터 나오는 요제와 하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세 가지 제사를 꼭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제물로서 뭐가 쓰이냐면 수송아지가 쓰입니다. 그러면 그 수송아지에게 뭘 하냐면 직접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송아지를 잡게 되면 피가 나오죠. 그럼 그 피를 어떻게 하냐 하면 성막 기구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제가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내 기퉁이에 뿔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연하여 뿔을 만드는데 그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장과 이런 간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떻게 합니까? 진 바깥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가 완료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온전한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말은 두 번째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번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태움의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9절에 보면 19,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수양을 통하여 잡으면 수송아지는 아까는 잡아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는데 이 수양은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 했습니까? 오른쪽 깃뿌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른다고 말합니다. 머리, 손, 발에 피를 바릅니다. 이유는요,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은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 피로 온전히 적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기울이는 귀가 필요하고,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 실수가 없게 하고, 그리고 발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삼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며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삼가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종류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첫 번째는 속제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태워 드리는 그런 하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한 가져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흔들었다.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라라. 이것이 뭡니까? 하제로 이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태워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2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화목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사장 위임식에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역은 자신의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잇는 중간 역할을 하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잇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화목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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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조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의 만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잃어버렸던 이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